안녕하십니까. 부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순장 여러분, 인티용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순장의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우리 순장들을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별도로 순장 교육을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선장님들에 대한 훈련의 그 과목을 끝까지 잘 이수하셔서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순장의 삶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알려드리는 말씀은 교구별 신방 담당 교육자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교구는 이지용 전도사님, 정욱진 목사님, 2교구는 이지용 전도사님, 정욱진 목사님, 3교구는 이지용 전도사님, 오세빈 강도사님, 그리고 4교구는 최선희 전도사님, 손호왕이 목사님, 실버교구는 최선희 전도사님, 손항이 목사님. 지금 나와는 요람하고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언제라도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을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가 교구장이 되며 각 사랑방들을 관리하며 돌아봅니다. 또 여전도사님들이 신방 부분을 더 확대하여 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일마다 그 주간의 결석자, 시험에 든 자, 환자 등 전화 및 방문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상황을 담당 여전도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바로 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사랑방 모임은 방역 지침이 완화될 때까지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사랑방 모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순장들은 사랑방 순원들의 주일 예배 출석과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늘 파악해서 담당 교육자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들었는지, 또 어디 출타하셨는지, 또 병이 들었는지, 이사했는지, 기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순장들의 주일 오후 예배 대표 기도는 순번대로 지금처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특성은 방역 지침이 완화되는 시기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순장의 삶 공부는 모두 12과로 모두 12주에 걸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님의 사랑, 신앙,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형실, 교회, 사랑방 사역, 헌신의 동기, 헌신의 방법, 헌신의 결심, 헌신의 보상 등 이런 제목으로 앞으로 12주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순장 여러분들께서 바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12주 동안 순장의 삶을 잘 하셔서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 1과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모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육간이 풍성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또 때에 따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 신앙생활에 초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에 초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분명한 신앙생활에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 여행하면서도 우리가 자주 이 이정표를 보고 또 지도를 보고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가야 여행이 재미가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에도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초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 말씀, 봉사, 혹은 전도, 또 열심, 뭐 이렇게 답을 꼭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던 가운데서도 갈등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내 생각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을 막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안 나온 사람을 보고 또 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분명히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인데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기 위해서 이제 질문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다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말씀 중 신명기서와 레위기서를 인용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보듯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봉사를 얼마큼 잘하는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가, 또 헌금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관계에서 성공하면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관계에서 실패하면 신앙생활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이게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관계에서 실패하는데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 되지 않는데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게 좀 모순이죠.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데 전도한다. 이것은 뭔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가 좋아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부부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좋아지는 우리 선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39절에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다. 이것도 모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첫째라 그랬고 둘째라 그랬는가? 이건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순서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순서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 되어야 이웃과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올바로 정립이 되면은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지고 가깝게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비가 잘 오지 않아서 이렇게 가뭄이 길어졌습니다. 이 가물을 지면은 이 밭에 땅 그 바닥이 쩍쩍 벌어지죠. 거북이 덩처럼 쩍쩍 벌어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비가 막 오게 되면은 그 비가 이 논이나 밭을 이렇게 메우죠. 그러다가 비가 계속 내리면은 물이 그 밭에서 흘러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고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이웃과의 관계로 이렇게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분명히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힘들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참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우리 솔직한 마음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뭐 봉사하라, 예배드리라, 뭐 11절 하라 이러면은 우리가 하겠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참 부담스럽고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계를 느끼고 정말 참 부담스럽게 느끼는데 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 아니라도 그 이상이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우주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질투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참 이게 인간이 사랑하는 저속한 단어 질투. 질투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밖에 모르는 것 같이 우리만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더 올바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저절로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장님 여러분, 이번 선장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 일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과제물 제출하시는데 과제물은 교회 1층 로비에 보면은 선장의 삶이라고 되어 있는 그 서랍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가셔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역시 1층 로비에 보면은 그 제출함이 있습니다. 그 과제물 제출하시면은 한 주 후에 본당 2층에 있는 헌금꽂이함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저랑 함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 새로워지고 또 자라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순장의 삶 일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